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워싱턴 사김의 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마 워싱턴 사김의 교인뿐만 아니라 또 여러모로 말씀 그리워서 예배 자리에 동참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빕니다. 사실 그 주일 오후에 드리는 이 예배는 보통 25분 정도 설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굉장히 좋은 계획이 있잖아요. 피크닉 예배 마치면. 그래서 우리 김영보 목사님께서 설교를 50분 이상을 하라고 이렇게 그래야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분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은 실망스럽게도 조금은 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는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어부가 어떻게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무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로마 제국의 식민 치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 한 걸음 앞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했던 그들, 도무지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났고,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능력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남들과 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내가 소망하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끝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 논리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가능성의 문을 닫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짝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 생각하고 맨 처음에 만들어 이 아담 앞에 끌고 온 것은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짐승들을 빚어가지고 아담 앞에 이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름을 붙여주라고요, 그렇게 말하죠. 그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보면 아담이 부른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런 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외부의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지, A와 B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지성이 깨어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물들을 이끌고 왔던 이 사건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영연방의 최고 랍비가 창세기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동물을 빚어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신 까닭은 함께 경탄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뭔가를 보고 경탄하자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쓸쓸해 보이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의 쓸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탄의 세계로의 초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보면 경탄할 줄 알 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쪽에 붉은 노을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몽골 초원 같은 데서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별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언어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 신비의 세계 속에 눈을 돌리는 거죠.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그 순간처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때는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시인인 구상 선생님은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말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올 밑에 피어난 개나리꽃이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무명의 백태가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자 세상이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손가락이 10개인 게 뭐 그리 놀라운 일이겠습니까마는 손가락이 10개라고 하는 사실도 놀랍고 봄 되면 의뢰껏 울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하다는 거예요. 이 창창하고 황홀한 세상 속에 내가 꼬물거리고 산다는 것도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돈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몰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지도 않고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앞에 멈춰설 줄도 모르고 내 이웃의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보지도 못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인간이 빈곤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펠더린이라고 하는 히페리온을 썼던 펠더린이 자기의 시대를 궁핍한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의 궁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볼 눈이 없고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 삶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걷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득함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시몬도 그러했을 겁니다. 정말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식민지 백성으로서 자기의 꿈조차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고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새로운 꿈을 보여주셨고 그가 이전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세계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주셨던 것이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새를 바라봐라.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새로운 삶이 자신 앞에 전개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머리가 아니라 실체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것을 현실감 있게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그들은 주님이 왕좌에 앉으실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기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 거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먼 발치에서 바라봤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 뿐이었던 것 우리들이 압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여기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깊이 스승의 괴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마침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현실은 있을 수도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베드로의 거짓 없는 진실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장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운명의 채찍이 내려 쳐지자 그는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머리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작정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밑바닥과 심혈을 뻗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연인간으로서의 시몬은 넛을 포도와 같아요. 포도알이 촘촘하게 있는 그 좋은 포도 말고 정말 상품 가치가 없는 몇 개 달려있지 않은 그런 포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갱이, 개체로서의 생명, 이것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는 자기의 존재가 으깨진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으깨졌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을 베드로는 직면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거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꿈은 남과 일몽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여인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지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고 제자들과 함께 골방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기원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숨을 풀어넣으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건만 이미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꺼져버린 불꽃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밑바닥을 본 사람의 절망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것을 보아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옛 생활로 재빨리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 베드로는 자기의 동료들과 더불어 그 갈릴리 호수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마치 그의 빈 마음인 듯 그물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기가 없을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베드로의 절망의 자리를 보여주는 게 빈 그물이란 말이죠.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려고 할 무렵, 아직 어둠이 갇히지 않은 무렵 저 호숫가에 서서 한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존재에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이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오른쪽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입니다. 오른쪽이 늘 좋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넣었을 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다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 고기잡이의 이적을 경험하는 순간 통찰력이 가장 뛰어났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비로소 알아봅니다. 저 호수 저편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이죠. 베드로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황급히 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트로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숯불이 연상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숯불을 쬐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도 슬그머니 거기 가가지고 곁불을 쬐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는 숯불은 그날 가야바의 법정에서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환기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숯불 위에 물고기를 굽고 계셨고 그리고 떡을 굽고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렸겠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못난 놈들,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내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꾸중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내 너희들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한결같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이 못난 놈들,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책망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빈 그물들에 지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보다 식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집 가자가 있잖아요.
그 집가짜는 여러분 간머리 밑에 돼지 시자가 있어요. 옛날에 양치강 이남에서 집을 높이 짓고 그 밑에 돼지를 키운 것을 반영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글자의 자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전승은 뭐냐면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바칠 때 돼지를 잡아 바쳤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은 제사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이 조상들을 섬기기 위해 제사 드리는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핏줄로 연을 맺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식구는 뭐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가난해가지고 어떤 조금 살만한 집에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머슴살이 하는 사람도 식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주인이 먹는 밥알 같은 거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식구인 거예요. 밥을 함께 먹어요. 한솥밥을 먹는 게 식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마다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서로 차별을 두지 않고 음식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새로운 식구들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행복합니까? 정말 불편한 사람과 먹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좋은 사람들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니 내니 분별하던 그 마음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진 거예요. 그 현장은 예수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었던 차별의 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식구로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부끄러움, 내 마음의 상처, 너의 못난 자아를 들여다봤던, 너의 시면을 들여다봤던 내 마음의 상처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이구 불쌍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지. 그래,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제자들을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빈 그물질에 지친 허망함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산스러운 마음을 품에 안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 공부할 때, 구원받음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원받음이란 하나님에 의해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받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에 한 일화가 제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요. 충청도에서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하라고 미리 올라가서 좋은 중학교 들어가야지. 학교 선생님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서울로 유학 보내고 어머니 아버지는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계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서 누님 집에 묵게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형편이 좀 달라져가지고 아주 어렵게 제가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데 7월 24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12월 22일과 그때는 방학이 그때였습니다. 정말 방학이 되면은 여러분, 제가 고향에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어린 게 혼자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좌표를 끊고 차를 타면 제 고향인 당진의 성문면이라고 하는 곳까지 갈 때 중간에 차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8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차가 지나갈 때 신장로에서 사람이 손만 들면 다 쓸 때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7월 24일만 되면은 이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날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신 그 고향에 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요, 그때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서울로 유학을 간 친구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겨주는지 모릅니다. 질문이 많아요. 야, 남대문 밑으로 정말 차가 막 다녀? 그런 거. 그리고 서울에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차 다녀? 그래. 몇 시간이 뭐야? 몇 초에 한 번씩 다닌다고 그래. 에이, 거짓말 말라고. 왜냐면 문화 충격이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을 처마 밑에 쭉 세워놓고 그 당시에 아주 그 텔레비전에서 재미있었던 게 타잔 같은 거거든요. 타잔, 황금박쥐, 만화영화 이런 거. 그러면 아이들한테 타잔 얘기를 실감나게 들려줬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지금 말을 좀 한다고 한다면 그때 다 익힌 거예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말 구차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전세 들어 살고 있던 집과 우리 집 옆에 목수집 사이에 우물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공동우물이니까 벽을 사이에 두고 공동우물이 있고 그 목수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거실에 저는 언제나 우물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그게 다 그런 시절이에요. 60년대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감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타잔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아슬아슬한 굽이 딱 오면 제가 늘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아이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다 세워놓고 말 잘 들어 그러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6학년이었을 겁니다. 우리 집은 여름 농사를 수박도 하고 참외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두막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원두막에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앉아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나한테. 그래서 말합니다. 너 이 녀석 좀 매를 좀 맞아야겠다. 가서 쌀이를 꺾어 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쌀이 가지고 회초리를 삶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밖의 얘기에 제가 당황했지만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대문 틀었자마자 실ong에 걸려 있었던 낫을 꺼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쌀이를 하나만 꺾어 와도 되는데 억하지심으로 잔뜩 꺾어가지고 잎을 다 훑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려놨습니다. 때릴 테면 때려보시오. 짧은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거둘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착 하는데 여러분, 쌀이 회초리를 한번 맞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꽤 괜찮거든요. 맞았어요. 근데 너무 분해요. 왜 분하냐면 객지에서 고생을 하는 자식을 때려? 그런 생각. 내가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다 왔는데 날 때려? 그 생각 때문에 아프다고 이렇게 엄살이 좀 해야 될 텐데 그럴 생각도 안 나고 맞으면서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때리던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든지 도망가든지 그래야지. 아버지를 노려봐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끝나는 건데 도저히 자존심이 잘못했습니다 소리는 안 나오고 아버지의 말씀을 신호 삼아서
원두막에서 뛰어내리고 신발을 꿰는 둥마는 둥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는 나를 보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 이놈의 자식, 집에 들어올 것도 없다. 너 밥 먹을 자신도 없어. 자격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달아났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저희 집에서 바닷가까지가 한 100m밖에 안 됐습니다. 서해 바다. 근데 가보니까, 나가다 보니까 내 친구들이 소를 끌고 와서 풀을 뜯기고 바다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의 눈에 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 영웅이잖아요. 그들에게 영웅이 초라하게 종아리를 맞고 자국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도록 소나무 숲에 숨어서 나무 뒤에 앉아 있는데, 저 아이들 그냥 한가롭게 자맥질도 하고 놀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니까 한없이 부러운데 다가갈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저물녘이 되니까 옛날에 초가집에 전부 지붕마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외 없이 어머니들이 마당가에 나와가지고 자식들을 불러드립니다. 중섭아, 이놈의 자식 어디 갔어? 밥 먹으러 들어와. 그럼 중섭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섭이도 들어갑니다. 초로도 들어갑니다. 하나둘 다 들어가요. 그때 들려봐야 하는 소리가 뭐냐면, 기석아 어디 있냐, 밥 먹어라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안 부르시는 거예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반공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든지 바닷가에 간첩이 와서 나를 납치해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면사무소 담벼락마다 써 있었던 말이 있잖아요.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우리 그런 시절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그 간첩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갈는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바닷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집에도 갈 수 없고 내가 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집 쪽으로 이렇게 이제 슬금 가고 있는데, 대문간에 어머니가 서 계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들어와. 그래서 입을 그때 이렇게 대빨 이렇게 내밀고,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주무신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토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안방 대문이 있는데,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여름이니까 모기장이 쳐져 있는데 아버지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모기장 저 너머에다가 밥을 차려놓고 식탁보 덮어놨던 거를 이렇게 거두면서 먹으래요.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조용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깨시면 뺏길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먹고, 다 먹고 숭늉까지 다 들이마신 후에 딱 숟가락을 내려놓자 잠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몸을 벌떡 일으키셔요.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잘 먹었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말 아니었어요. 잘 먹었니? 그때 그날 처음으로 제가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먹었니라고 하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말로 내게 들린 거예요. 어린 내게. 내가 너에게 야단을 치긴 했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 라는 말로 내게 들렸어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구원의 경험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의 경험이라는 말을 배웠을 때 뒤늦게 그 기억이 떠올랐고, 그게 원형적인 경험으로 내게 남아있어요. 아버지는 내게 노여워하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노여움보다도 더 기뻤던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런 거예요. 베드로도 시몬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요,
첫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은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저 사람이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까닭이 그의 죄 때문인가를 판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전문가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은 전혀 달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이 불행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법이에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답이 나오잖아요. 그가 얼마나 아파할까, 얼마나 소외되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를 경험하고 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이지 못할 죄라고 하는 건 없다. 성령을 어지럽히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 아무리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바닥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근원적인 사랑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섬진강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용택 시인이 있는데요. 김용택 시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섬진강변에 있는 조그만 분교회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늦게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아내하고 집에서 학교 다녀올게 인사를 하고 학교를 와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아내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 사람 금방도 봤는데 뭐 편지를 보냈어. 그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당신께,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게 오늘은 더 행복합니다. 나도 오늘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당신 생각 많이 했습니다. 늘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운동장이며 강이며 몇 안 되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따뜻한 숙직실에 초이, 다희, 장우, 소희 순서로 나란히 이불 속에 눕혀 한숨 재웠다는 당신.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죠 지금 어떤 상황들이?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당신의 노래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걸 나는 압니다. 앞에서는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게 난 참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있는 당신의 그 손자리가 당신이 시인이라는 그 사실보다 내겐 더 소중하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5월이면 우리 만난 지 16년이 됩니다. 16년을 하루처럼 내게 다정한 당신이지만 오늘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 노래는 이 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내. 이런 편지예요. 여러분 여기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 이런 러브레터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 이런 러브레터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구절,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그냥 치유한 데서 다가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뭉터기로가 아니라 각자의 아픔과 슬픔과 사정을 안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 존재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인정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는 계속되는데요, 그 아내의 편지는 그렇고 시는 계속되는데 이 시 제목이 시적이에요. 봄바람에 실려가는 꽃잎 같은 너의 입술. 이게 이제 시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지 뭔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홀로인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는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 버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아픔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알아. 그래도 난 널 알아. 난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받아들여짐의 경험이에요. 받아들여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만들어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조각났던 나의 마음들을 그분 앞에 바쳤을 때 조각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낫게 해주시고, 스테인드 그라스라고 하는 게 조각난 유리로 만들어지지만은 그게 합쳐져 형태를 이루고 하늘의 빛이 비추어줄 때 아름다운 색으로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꿈꾸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흠 많고 조각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성형수술을 통해 나의 상처 자국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 상처의 무늬를 아름답게 바꿀 줄 아는 게 힐링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처와 부끄러움의 그 기억들을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했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했던 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해리포터의 시리즈를 썼던 조안 롤링이라는 이 16세의 이혼녀, 26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이혼을 했습니다. 한 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런던 거리에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터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안 롤링이 머릿속에 생각의 파턴을 딱 바꿨어요. 나는 살아있다. 첫째, 나는 살아있다. 이 첫째, 내가 사랑해야 할 딸이 있다. 없는 것만 따지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있는 걸 따졌어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다. 그리고 내게 또 뭐가 있냐면 멋진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상상력이 내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칠 수 있는 낡은 타자기가 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금방 얘기했던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남들이 보기엔 하찮아 보이는지 몰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어둠의 시면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왜냐하면 나는 나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지 몰라도 나를 향한 그분의 꿈은 쓰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다시금 내가 조각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일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풍부하신 자기의 삶의 몫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이 그렇게 감싸 안으셔요. 그리고는 따로 베드로를 불러내가지고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원래의 이름 시몬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은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었던 것은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초월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옛날에 우리 유행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이 든 분들 기억날 텐데 제가 한번 기억시켜 드릴까요? 어떤 노래냐면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여러분, 말이 돼요? 연인이 원한다고 어떻게 별을 따다가 그 손에 담아드려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를 보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잖아요. 이게 사랑하면 은유를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부터 자꾸 손자 손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자식 기를 땐 몰랐어요. 내 속에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걸. 손자 손녀가 내게 다가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 이런 사랑이 있었나?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에게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고만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근원적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린 든든히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이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거치지 않고는 형성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대상을 나 또한 마음 아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 변호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농담 잘하는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한승원 변호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감리교 권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장이 됐을 때, 우리 만났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입이 닳도록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요즘은 제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원장이 됐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담, 정말 농담을 잘하는 어른입니다. 근데 그 한승원 변호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인권 변호사 아니었습니다. 근데 70년대 초반에 젊은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법정에 서야 되는데 아무도 변론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겁이 났지만은 어떻게 이 젊은이들을 혼자 법정에 서게 하나, 차마 그만둘 수가 없더래. 그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젊은이들을 변론하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이 한승원 변호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차마이즘이라고 합니다.
차마 홀로 버려둘 수가 없어요. 차마 어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차마 오늘 외로운 사람 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차마이즘, 믿음이라는 게 차마이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한승원 변호사가 했던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그분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전 잘 모르지만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서 고생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말은 투박한지 몰라도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편안하기만을 구한다고 하는 거, 이건 진짜 믿음 아닌 거죠. 정말 예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서 고생할 줄 알게 될 때 난 참다운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어린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처형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현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처신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스승을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었고 결국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린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 알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그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듣고 매를 맞고 나왔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못 말리는 자유를 향해 나간 거잖아요. 결국 그 삶의 끝이 십자가였지만 그는 승리자인 거죠. 흔들 수 없는 반석이 된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이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롱한 꿈을 꾸었던 그 꿈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쓰라림을 맛보았고 이 물과 불을 오가다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반석과도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냐고, 교회에 희망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담쟁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잎 하나는 담쟁이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벽을 한 걸음씩 타고 넘으면서 다른 잎들과 더불어서 절망의 벽을 덮으며 벽을 넘는 사람들, 워싱턴 사김의 교회가 담쟁이처럼
절망의 벽을 푸르게 타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사흘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이 주님과 만나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과정을